저희가 어디서 멈췄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냐는 것이겠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겠죠.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좀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룬다는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묵상할 때 끝이 없어요. 뭐가 전가요? 뭐가 이지용인가요? 요거죠? 요거만 이지용이죠? 제 새끼손가락은요? 이것도 이지용인가요? 제 오른쪽 다리는요? 오른쪽 다리 엄지 발가락은요? 그러니까 뭐가 이지용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면요, 썩어요. 제 심장에서 피를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그만큼 명확하고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더 사모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성품이 그의 몸에 충만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지웅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러면 오직 입을 통해서만 나가나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못됐어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오직 제 입을 통해서만 나가나요? 머리를 통해서만 나가나요? 머리 막 이렇게? 제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나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나요? 때로는 제 손을 통해서요. 때로는 제 눈을 통해서요. 때로는 제 표정을 통해서요. 때로는 저의 말을 통해서요. 때로는 저의 행동을 통해서요. 제 모든 삶을 통해서 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한 말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이런 분 계세요. 나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앞끝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꼭 뒤끝 없는 것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내 성품을,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그 신비들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요, 얼마나 흥분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도록이요.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의 삶 전체, 그 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덮여 있어야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와 똑같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당연하죠. 이지웅이라는 삶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직 제 입만이냐고요, 그게? 제 머리만이냐고요? 아니요. 이지웅이라는 삶으로 충만한 것은 발끝까지죠, 머리부터. 그럼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당연히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열매입니다. 그의 성품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은 신약적 용어예요.
다른 구약적 용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적 표현이고요, 신약적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로서 반드시 매일마다 한순간도 1초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 몸이 이지웅이라는 사람의 임재하심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약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유명한 시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 73편과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37편, 73편의 내용이 똑같아요. 외우기 쉽지요. 무슨 내용인가요? 불평, 불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대요. 왜요? 이유가 3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이 잘 됩니까? 응? 아니, 저런 나쁜 악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불평 있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의인이 축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야지. 어떻게 의인은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악인은요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넘어질 뻔했대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된대요. 계속 보세요.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악한. 죽을 때도 여러분 고통이 없어요. 무슨 이런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5절은 더 대단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요, 그 악한 사람한테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6절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은 더 놀랍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요.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튀둥튀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악인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해요, 매년마다. 어떻게 연봉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연봉 한 1억 정도? 아유, 연봉 2억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득이요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많아요. 누가요? 악한 사람이요. 의인은요 못 살아요. 고난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해요, 원망을 쏟아내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73편 25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5절부터 갑자기 찬양으로 흘러요. 앞에 그런 원망, 불평, 섭섭함 막 쏟아내던 그 원망의 기도가요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사람.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증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울증 갔다가 조울증 갔다가 막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갑자기 이런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이런 시편 73편을 푸는 열쇠는 바로 17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예요?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는 대표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에야 그것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면 찬양할 것 같으세요?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만족함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원망이 있으세요? 불평이 있으세요? 만족함이 없으세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계속 나와도 말씀은 들어도 뭐 기쁨이 없으세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이 임재에서 벗어났기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평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절대 인간은 이해된다고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양이 나와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막 섭섭해요. 막 정말 너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내 분노가요, 눈 녹듯이 녹는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불평한대요. 이해가 되면 내가 될 거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삶의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기쁨이 없고 짜증이 그렇게 가득한 이유는 내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신약의 표현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환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절대 이해를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이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해시켜주세요. 이해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섭섭함으로 가득 찼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목숨 걸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그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됐어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 묶인 것을요,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자리 넘보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어떻게 제가 의사 노릇 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해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단 신천지는 안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그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는 정반대되는 교리처럼 보이는 감리교 성결교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 오른팔도 필요하고 왼팔도 필요해요. 여러분, 구세군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례교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사렛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신천지는 안 돼요. 거기 머리가 다릅니다. 머리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그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되는 그 모습은 지금과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가 안 된대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크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그건? 우린 지금도 안 기쁘세요?
기뻐요. 막 은혜 경험하면은 막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뛰고 막 너무 좋잖아요. 막 눈물 콧물 나고 막 어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분노도 사그라지고 그 죄도 막 갑자기 막 정복되고 죄 사함도 받고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제발 누가 뭐 언제 온다 그 말 섞지 마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지금 비록 아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제 질문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과 우리는 복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복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잘 되도록.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 놀라운 나라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마지막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 때 정말 복된 삶은 뭐겠습니까?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없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한번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게 팔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없다라는 상태가 아니고요, 정확히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것이에요. 거지가. 여러분, 일주일, 2주, 한 달 동안 어떤 음식물도 목으로 넘기지 못한 그 거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푸토코스. 그 심령이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푸뉴마는요,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호흡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거지가 절박함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삶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경에서는 복되다 말해요. 내 호흡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지가 절박함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복돼.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분. 옛날보단 그래도 확실히 덜 죄 지으시죠? 더 죄 지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죄를 덜 져요. 근데 죄가 더 싫어졌어요. 그게 더 싫어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죄 안 짓죠. 정말이에요. 말로도 죄 안 짓죠. 행동으로는 더더욱 죄 안 짓죠. 분명히 옛날보다 죄 짓는 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옛날보다 죄가 더 민감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죄 지면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온 영혼과 온 호흡을 다해서 정말 그 하나님 간구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 보고 복되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횟수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뭔 줄 아세요? 애통해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다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단순히 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쓰인 애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이게 없어야 돼요. 내 삶에. 근데 이게 있어요. 너무 가득해요. 없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슬퍼하는 마음이 펜데오, 애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반드시 첫 번째 복과 연결됩니다.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컬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 어디에도 좋은 학벌 가진 자를 복되다 말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 다 대학교도 안 나와. 그런 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걸 목적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절대로 목적만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걸 도구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구로 이 복을 이루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세요, 제발. 제발. 부자 되세요, 제발. 절대 그러나 그딴 것에는 목적 삼지 마시라고요.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그걸 도구 삼으셔서요 이 복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온유하다 하죠.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오해가 있어요. 마태복음 8복의 세 번째 복도 온유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도 온유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한글로 같아요. 온유하다, 온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로 취급해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요 말 그대로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는 헬라어가 달라요. 프라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라위스라는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나워요. 야생 짐승이에요. 그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하게 하는 것,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프라위스고 이때 이 단어가 온유하다에 번역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 옛날에 조금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불같은 성격. 야생마처럼, 야생 늑대처럼 그냥 물고 뜯고 막 수틀리면 교회 뒤집어 엎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팍 튀어나와요. 그냥 막 불같은 성격이. 그러다가 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다듬어지고 그렇게 그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야생 성질, 이거는 성질보다는 성깔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그 성깔이 성품으로 바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복되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으시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 삶을 다시 의탁하세요. 더 다듬어 주시도록. 그러면 돼요. 성경 그게 복되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생 짐승 길들여 보셨어요? 한 번에 드시죠? 너 개 일로 와봐. 네가 이게 개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똥은 여기서 싸. 밥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 너 그리고 짖지 마. 뭐 이렇게, 그리고 너 이렇게 알았어? 어떻게 한 번 말하면 잘 듣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말하고 또 말하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전 그래서 고마워요, 정말. 아직도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거는 절대 게을리하진 않으려고요. 내가 단번에 완성은 못 해드리겠지만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주의 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만큼은 전 절대 포기하진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좀 같이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되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삶이 시작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오른손이나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요, 이기적이지가 않더라고. 날라오잖아요, 제 얼굴을 향해서. 그러면 이 손이 막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당연함이 우리에겐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제 왼손이요, 오직 왼손에게 도움되는 일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왼쪽 볼이 너무 간지러워요. 너무. 이 왼손이 좀 긁어주면 좋겠는데, 이건 오직 자기에 관련된 것만 이래요? 그러면요, 왼쪽 어깨로 긁어야지 뭐. 이렇게. 아니요, 이 왼손이요, 제 얼굴을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 오른손에 상처가 나면요, 제 왼손이 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제 손이 이상해요. 이 오른쪽 손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꺾어지세요? 그래서 요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나면요, 제 오른손이 못 붙여요. 이런 바보 같은. 그래서 제 왼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발이 갈 때, 제 발은 참 바보 같은 발이에요. 멍청한 발. 왜냐면요, 제 발에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제 눈이 이 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주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제 몸이 제 얼굴을,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오른손은 왼손은 오른손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듯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뭐만 하면 잘라내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구원을 설명한다면요, 구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만일에 구원을 설명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요? 그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서던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것, 그것만이 구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머리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는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이겠죠. 신분의 변화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요,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딱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말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을 해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돼요. 어떤 이런 구원 초청 집회 같은 데서 여러분들 경험 있으세요? 작년에 예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접했어요. 근데 올해 또 그런 구원 초청이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시면 손 들으세요. 나 작년에 했는데 또 들어야 되나? 또 드세요. 내년에 또 드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는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일회적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구원의 차원은 뭐죠? 수준의 변화예요. 죄인에서요,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외인이었지만 부름받았어요. 그의 몸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신분의 변화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어요. 수준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 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원이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 성화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중요한 삶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어서 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온유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단번에 되지 않아요. 내 성질이 단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분의 손이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실망하셨죠? 아, 나 이렇게 해서 또 실망했나 보네. 아니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또 하실 거예요. 다시 또 하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외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번 사경의 기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해서 조금씩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